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를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점점 십자가의 사건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점은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서로 누가 크냐라면서 키재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살피고 왜 그들은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이 아닌 제자들에게만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말씀해 주셨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예수님께 항변하고 분노를 했었죠.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산에 올라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2절 말씀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묻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점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가죽옷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보며 과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사람은 그 시간에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알리신 만큼만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닌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을 생각하며 그것을 믿으며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하나하나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심으로 점진적으로 뚜렷하게 구원의 역사를 쭉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해할 수 없는 이성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깨닫지 못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32절에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참 스승이 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뜻을 질문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선지자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왕이라는 사실을 점점 믿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참 믿음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죽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또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것은 어떤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는 그런 부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안타깝게 제자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질문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와 뜻을 더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해보고 질문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더 들을수록 믿음은 날로날로 성장하고 인생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이 영적 원리를 제자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적 교리들을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교리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점인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는 신자에게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한 산 제물은 도대체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편 29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로마서 12장 1장 2절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거룩한 옷은 과연 무엇일까? 예배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은 의와 진리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자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옷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 의와 진리와 거룩은 훼손되고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 그 누구도 이 형상을 스스로 완전히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대를 따라가게 되죠. 구원에 있어서는 온전한 회복이 되었지만 우리의 상태에 있어서는 아직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생각하고 인지하는 그러한 능력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과 이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들의 지성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의 지성이 확장될 수 있습니까? 본문이 말하는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자 쭉 설명했습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토대가 이 세대가 아닙니다. 말씀을 근거로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상태에 있는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토대로
다시 질문해서 자신들의 지성을 새롭게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했어야 했습니다. 다시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어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과 다르게 우리는 참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완성하시고 사람에게 알려주실 계시를 끝내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무하고 충분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성령님 조명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끊임없는 질문들이 우리들의 생각이 되고 이 생각은 우리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과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제자들의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토론한 것은 서로 누가 크냐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토대로 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왕 대신 예수님의 나라를 세웠을 때에 과연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것이냐라는 그 생각을 놓고 자기들끼리 질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들의 생각과 질문의 토대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대였습니다. 조금 전에 나눈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성경을 통해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 많은 사조들이 있죠. 계몽주의, 합리주의, 환원주의,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가치관에 따라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보는 본문처럼 서로 누가 크냐라며 잘못된 논쟁과 토론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잠잠합니다.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왜 이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잠잠했을까요? 제자들이 잠잠한 것은 자신들의 논쟁이 예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분명 자신들의 생각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의도적으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질문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저 자기들의 생각을 쫓아 이 세대의 생각을 쫓아서 서로 누가 크나를 놓고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수에도 들어가지 않고 무시받고 멸시받는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이 아이를 섬기는 자가 예수님 자신을 섬기고 영접하는 자라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제자들에게 어린 하나 아이를 세우시고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본질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곧 섬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제자들이 질문하지 않자 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며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내가 잘못된 해석을 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묻는 것을 멈추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성경 자체를 읽는 것을 두려워서 말씀만 듣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도 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으로 잘못된 판단을 분명히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른 말씀을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의 지성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판단을 교정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매일매일 거룩한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고 묻고 질문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말씀이 삶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질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세 번째로는 순장반을 통해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있는 순장반 모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순장반 모임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또 고민하며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는 말씀을 접할 때마다 생각하며 질문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쁘고 짧은 어떤 무언가에 익숙해 있는 우리의 일상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주님, 깊은 성찰과 깊은 사색을 통해서, 깊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며 그 말씀의 분별함 가운데 서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않게끔 우리의 말씀,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가 질문할 때마다 다른 말씀으로 때에 따라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들이 주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 변화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순장반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와 영적인 성장이 있는 순장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함께 나누고 있는 그 순장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 특별히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 순장님들이 더욱더 말씀 안에서 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순원들에게 다가가 그 말씀을 전해내면서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일을 하며 길을 걸어가며 밥을 먹으며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우리 삶에 펼쳐진 모든 일상을 대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 함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